샬롬, 한 달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6장 9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마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번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1909년 10월 밴쿠버에서 최초로 구급차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구급차라는 개념이 희귀한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밴쿠버시에서는 가장 좋은 구급차를 구입하는데 비용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가치로 한 10만 달러 되는 구급차였으니까요. 그 구급차가 거리에 나온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첫 번째 사상자를 수송했습니다. 그 사고자는 밴쿠버 시내에서 쇼핑을 하다가 차에 치였는데요. 그 차가 바로 구급차였어요. 시에서는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구급차를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구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구급차의 첫 번째 임무는 자기 차에 치여 죽은 사람을 병원으로 운송하는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 많은 관심과 이목이 집중이 되었을 텐데 그들에게는 희망보다는 실망감이 더 컸을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힘차게 시작했던 모든 계획과 일들이 때로는 실패로 우리에게 좌절감으로 다가오는 것과 같이 말이죠. 때로는 사람의 소망은 빗나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특히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지금 여러분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확신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의 소망을 어디에 둬야 할지 가장 좋은 곳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구원에 소망을 두십시오. 9절을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지난 문맥인 4절에서 8절까지 배도자의 결국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엄숙한 경고를 하였음을 한 달 전에 여러분이 들으셨습니다. 성숙하지 않을 때의 결과에 대한 경고였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고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지경이 되었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마음이 완고해졌고 영생의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여기 9절을 보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We are confident of better things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더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구원입니다. Things that accompany salvation. 4절에서 8절까지 언급한 배도자들과 비교할 때 훨씬 좋은 상태라는 거죠.
배도자들이 받은 저주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상태인 것, 그것이 구원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구원받은 자임을 확신시켜주고 있는 것이에요. 구원의 확신이죠. 그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장성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영적 성장은 구원에 속합니다. 마치 햇살이 태양에 속한 것처럼 말이죠. 뜨거운 열기가 활활 타오르는 불에 속한 것처럼 말이죠. 이것들은 뗄 수 없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삶이 멈춘 것 같을 때, 고통 속에서 아무데도 갈 수 없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의 구원에 소망을 두셔야 합니다.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구원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확신을 굳건하게 하셔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성화를 이룰 것임을 또한 확신하십시오. 그러기에 삶이 더 어렵고 신앙의 고난이 있을 때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더 신뢰하셔야 합니다. 왜일까요?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아낌없는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주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공로로, 선행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러니 지금 힘들다고 해서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의 신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그러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을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여러분을 위해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중보자로 계신 주님을요. 그러니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려운 시기에서 고통받고 있는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건져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한 삶, 그 낭비된 인생의 시간 속에서도 여러분을 생각하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좌절의 안개로 인해서 고통의 아픔으로 인해서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될지 모르실 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시고 그 구원에 진정한 소망을 두십시오. 그 다음은 하나님의 공의에 소망을 두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확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올바로 다루실 것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10절을 볼까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랑으로 성도들을 계속적으로 섬겼습니다. 그것을 불의하지 아니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의 선행이 그들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어떤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 자신들의 믿음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행위를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진실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간과하지 않으실 사랑의 봉사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급을 기다리십시오. 계속해서 11절과 12절을 볼까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열렬히 바라다라는 의미로 저자의 간절한 염원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 각 사람, each of you, 즉 모든 사람들의
열렬히 바라는 두 가지의 염원이 있다고 기록해놨습니다. 먼저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NIV에서는 in order to make your hope sure 라고 되어 있어요. 소망에 대한 확신을 끝까지 간직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끝까지는 언제까지일까요? 종말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소망이 완전히 실현될 때까지 간직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소망을 지니다 라는 뜻이에요.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참된 소망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재림주로 오실 때까지 참된 소망인 구원의 확신을 간직하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람은 뭘까요?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된 것을 받는 사람들을 본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게으른 자는 5장 11절에 언급되어져 있는 두나무로와 같은 단어로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장 11절 현대인 성경으로 볼게요.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으나 여러분이 깨닫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초보자들은 말씀을 듣기에 게으르고 둔하여서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저자는 수신자들에게 부지런하라고 또 동시에 게으르지 아니하여 말씀을 잘 이해하고 계속 성장하여 본받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본받는 자들은 13절에 아브라함과 같은 자들을 말을 하는데요. 이들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에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창조되었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4절에 아벨로 시작한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하반절부터는 신앙으로 인해서 학대받고 순교를 당한 이들을 열거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그들을 감당치 못한다고 하였어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신앙 때문에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말이죠. 성경은 이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대해 오래 참고 기다려 기업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는 세상이 이런 사람들을 감당치 못한다고 기록하였어요.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수신자들에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13절에서 수신자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이 주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믿고 인내하여 소유하는 자가 되는 바람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서로 섬기며 믿음의 행위를 통해 그들의 사랑을 보여주었던 수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와 봉사를 잊어버리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소망을 끝까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두셔야 합니다. 비록 고통 가운데 갈 곳이 없을 것 같아도 소망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를 때에도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것을 확신하십시오. 13절로 1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할 때마다 대부분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어요. 히브리서도 마찬가지겠죠. 아브라함을 예로 제시하는 경우가 자주 등장합니다. 특별히 이 단락에서는 아브라함에 관한 믿음의 모범으로 등장을 시키고 있는데요. 그리고 12절에서
본받는 자에 대한 모델로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 이 단락에서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오래 참아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바로 이행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점입니다. 약속이라 함은 어떤 사람이 장래에 대한 다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할 것을 미리 정하여 두는 것입니다. 그러게 약속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겠죠. 꼭 지켜야 할 것이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약속을 불이행하거나 무단으로 깨뜨릴 경우 상대방에 대한 신뢰도를 잃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무시하는 경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떠할까요? 이 단락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먼저 창세기 12장 2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사레와 결혼을 했는데 창세기 11장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2절 내용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하며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후에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룰 만큼 그의 나이가 젊었나요? 그의 자녀들이 많았나요? 둘 다 아니죠. 아브라함은 100세에 겨우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하십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명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모리아 산으로 갔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번뇌의 시간을 가지면서 자기 타협점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또 생각했을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고 행동하겠다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신앙의 선배들에게 상담을 받고 영적 지도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의 명령이 제발 틀리길 바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해서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망설임 없이 그 아들 잡으려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망설임이나 고민하며 행동한 내용이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단번에 하나님께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한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 신앙에 대해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9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이것이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속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이 본받아야 할 본보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행동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하반절입니다.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리고 17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축복을 하십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물을 얻으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12명의 아들들로 이어지면서 성취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이유는 약속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행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이 다 이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의 가장 큰 보증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만 때가 언제인지 모를 뿐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인내입니다. 기다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오래 참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신뢰의 바탕으로 인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상대방이 하나님이시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저희가 일로일로에서 10년의 사역을 현재 사역자들에게 다 이양을 하고 3년 전 이곳 바클로드 사역지를 변경해서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프라미스 랜드, 약속의 땅이었어요.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청소년들, 영적으로 침체된 목회자들,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는 영적 지도자들을 양육하는 것, 다시 날개를 펴고 약속의 믿음의 땅으로 날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쉼과 회복을 통해 재충전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프라미스 랜드를 비전을 주셨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손에 잡힌 것 하나도 없습니다. 주변 선교사님들을 보면 때로는 부러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고 있어요. 청소년들을 위한 신앙 교육과 청년 지도자들을 양성을 위한 커리큘럼, 그리고 목회자 영장 교육 등. 아내를 처음 만난 2001년 3월, 결혼의 마음을 서로에게 주셨을 때 아내가 저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 이삭이요, 기다리지 않으면 이스마엘이요. 아내는 배우자를 위한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고 합니다. 배우자를 위한 기도 제목들이 다 맞을 때까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2001년 12월 8일 토요일에 제가 부교육자로 섬겼던 공항중앙교회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믿음과 인내에 대한 엄격한 시험을 거친 후에 약속에 대한 보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은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것뿐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얻기 위해 해야 할 전부였습니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을 얻기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다리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신 것 같이 말이죠. 삶이 힘들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을 지키실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리시고 인내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서 맹세는 맹세하는 사람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였습니다. 만일 맹세를 하고서 이를 어기게 되면 그것은 십계명 중 제3계명을 어기는 죄를 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자는 아마도 아브라함이 이방인들과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요구한 사실과 또 이러한 맹세는 최후 결정으로 더 이상 변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함일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변성이죠.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은
13절과 17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약속은 모든 날 마지막에 나타날 말씀인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보증하신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 성취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약속과 맹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성경의 단편적인 한두 구절에서 유치된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사상의 뿌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해요. 약속과 맹세,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소망입니다.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상, 변치 못할 사실, 즉 하나님께서 행하신 약속과 맹세를 통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속사역을 통해 현재 구원을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변개할 수 없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인해 종말론적 구원의 성취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두 가지의 불변하는 것에 기초해서 여러분은 궁극적인 구원을 절대로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망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의 참된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굳게 붙잡고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아직 인생이 어두워서 한 발 한 발 내딛기가 힘들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과 맹세로 그것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소망의 끈을 잡을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폭풍우 치는 여러분의 영혼의 바닥에 소망의 닷을 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9절로 20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아서 휘장 안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예수께서는 앞서서 달려가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소망의 영혼에 닿아갔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닷은 헬라 문화에서 그러했듯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을 나타냅니다. 영혼의 닷, 이 표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소망하는 구원의 성취가 확고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소망인 영혼의 닷이 여러분들을 하여금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해줍니다. 휘장은 구약시대의 성막에 있던 두 개의 방, 즉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커튼이에요. 천을 가리키는데요. 여기서 휘장 안에까지라는 것으로 보아 지성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속죄제일날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돌아가심으로 휘장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모든 자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존재인 지성소로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미끄러지거나 부러지지 않는 영혼의 확실하고 견고한 닻이 되어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망망대해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표류하는 배와 같습니까? 달빛이 없는 어두운 길에 한치도 볼 수 없는 인생의 길에서 소망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여러분이 계속 앞으로 전진하게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닌 소망입니다. 여러분을 계속 앞으로 전진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소망일 뿐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하든지 소망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좌절의 안개로 인하여서 고통의 아픔으로 인하여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할지 모르실 때 하나님의 구원에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의 공의에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에
소망을 두십시오. 그리고 영원의 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십시오.